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른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끝날에 대한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의미하고 있고, 이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일들과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먼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기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권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들은 어떤 유력하고 어떤 수려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이런 자들로 구성된 나라가 이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대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전 권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영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그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죠? 새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이 극심한 이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선포된 지 약 120년 뒤에야 성취가 되죠.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미가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이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조로당하던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 저기를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던 이스라엘 대적들은 마치 타작마냥의 이 곡식단처럼 타작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진국 명령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탈취물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약한 자로 하여금 이 강국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전공 분야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방의 흥망성쇠는 어떤 양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고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한 그분을 왕으로 보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고통 가운데 할지라도, 혹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역전승을 계획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